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또 다른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인데요.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내 평생의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 한국에서 사역을 하던 때인데요. 그 당시 이 시편 23편을 정말 좋아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셔서 자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일 저녁에도 설교하시고 수요일에도 하시고 새벽에도 하시고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나요. 물론 설교 내용은 다르게 하셨지만요. 한 번은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왜 시편 23편을 이렇게 자주 설교하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한 번 했던 본문은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던데요 라고 물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이어서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매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새롭기 때문에 또 설교하고 또 다시 설교하게 된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또 설교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저도 조금씩 사역의 시간도 길어지고 말씀을 대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왜 시편 23편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많은 설교가 이 23편을 통해 해지고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함께 23편 말씀을 쓰셨고 오늘도 또 쓰게 되겠지만요. 사실 23편 말씀은 굉장히 쉽고 또 편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예쁜 그림으로 된 액자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정말 많은 노래로 만들어져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오늘 어쩌면 너무 흔하면서도 자주 보았던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잔잔하면서도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23편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때에 머릿속에 1절과 2절에서 등장한 그 푸른 초장 이야기, 또 목자 이야기, 이것 때문에 23편의 배경 전체를 어떤 푸른 풀밭으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푸른 풀밭, 멋진 배경도 등장하지만 동시에 깊은 산골짜기도 등장합니다. 산골짜기에서 헤매이는 순간에도 기록하고 있죠. 또 법정에 서서 잔치를 베푸는 중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푸른 초장에 거닐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자신의 양떼를 어김없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가장 풍족하게 채워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지금 다윗이 마냥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거니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뭔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느낌의 상황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내 원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은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또 현재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들, 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많은 원수들, 또 앞으로 나를 대적할 많은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푸른 풀밭을 거닐며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것들이 주변에 즐비했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원수들 앞에서 상다리가 부러져라 푸짐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자신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위기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또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이 승리는 우리가 겨우 이겨서 이제 한숨 돌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축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차고 넘치는 은혜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흐르고 흘러서 잔에 넘칠 정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모습이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공부를 좀 못하고 돈을 좀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또 동료들에게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역전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보란 듯이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장면은 에스더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만이라는 작자가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이 유대인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가장 비참하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처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계략을 철저히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누리려고 했던 영광은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서 준비해 되었던 곳에 자신이 죽어서 처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누리고자 했던 그 잔치는 온 민족으로 하여금 유대인이 원수를 갚은 것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유대인을 기리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절기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멋지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 힘겨울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기시고 우리 앞에 베푸실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 언제나처럼 그의 유일한 소원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서 그의 평생토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자신에게 값진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런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삶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도 어둡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들의 공격에 위협을 느끼는 삶일지라도 또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생의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기에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평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